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됐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쉽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보잘것없어요.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뭔가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금세 우리는 새로운 벽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질병도 고침받고 은혜 받으면 가난도 치료되고 저주도 끊어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할렐루야. 내일 저녁 7시인가요? 예, 7시에 중고청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나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청년부만 가지고는 힘이 미약해요. 우리 장년부들이 은혜 받은 장년부들이 믿음이 좋은 장년부들이 나왔어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 도와줘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청년들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인재들이 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다윗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고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리즈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윗 시리즈로 하자. 그래서 다윗 시리즈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나죠. 또 뭐가 생각납니까? 물맷돌이 생각나죠. 또 다윗 하면 용기가 생각나요. 또 다윗 하면 믿음이 생각나요. 다윗 하면 시편이 생각나요. 시편의 많은 시들을 다윗이 기록을 했거든요. 시편 23편도 다윗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느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워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두려움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다윗에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비결은 믿음이에요.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어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주변을 전부 평정해 버리고 그곳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시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외부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것도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였지만은 유다 지파 기스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집에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다윗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을 찾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시편 89편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다윗을 찾아냈대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기적을 행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선택하실 때는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항상 외모를 봐요. 저 사람 참 괜찮게 생겼다. 또, 야, 저 사람 능력 있어. 오, 저 사람 대단해. 돈도 많어.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배꼽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꼽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사무엘과 같이 정말 탁월한 영적인 사람도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외모를 보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이 지나갈 때 과연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엘리압의 외모는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새는 사무엘이 너희 아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다윗만 쏙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것 모르고 7 아들을 다 들어오게 하고 자세히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7 아들이 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새가 8째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을 왜 안 데려왔을까요? 왜 안 데려왔을까요? 얘는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게는 전혀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엘리압에게 정말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은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굉장히 용모가 수려했어요. 이걸 보니까 이새가 틀림없이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선택을 받을 거다 생각하고 때깔나게 좀 입혔던 것 같아요. 머리도 좀 싹 감기고 머리도 싹 빗어 올리고 기름도 좀 바르고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딱 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도 처음에는 이가 과연 여호와께 기름 부을 받을 자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 부모에게 전혀 다윗이 인정도 받지 못했고 또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외모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외모 좀 안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용모가 엘리압보다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키가 엘리압보다 컸다든지 용모가 아주 잘생겼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지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지 아들을 빨리 데려오래요. 그 아들을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급하게 데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가 내가 선택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다윗은 모든 면에서 준비되기 시작하고 더욱 믿음이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8째 아들 다윗일까?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부모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자신이 제약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아버지가 부정한 관계 속에서 다윗을 낳았을 거다. 그래서 이복 형제가 배가 다른 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했고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특별함이 있어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 사랑받고 선택받으려면요, 뭔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뭔가 다른 사람과 좀 차별이 될 만한 그런 게 있게 되면 여러분 쓰임받고 선택받고 사랑받고 또 대접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주영이를 이렇게 보면서 주영이에게 이제 가르치는 게, 주영아, 너만의 비장의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잘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은 아주 성실했어요. 사무엘이 모든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어쩌면 다윗은 자신은 그냥 양을 지키겠다고,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니 양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원해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이 정도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책임감도 있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냥. 기도도 여러분 하려면 끈질기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기도해야지 하고 하루 탁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몇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안 나와.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성실하게 끈질기게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한결같이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성실함이고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양을 맡겨줬잖아요. 이건 내 양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8명이 7명이 그 위에 있는데 자기에게 뭐 물려준들 몇 마리나 물려주겠어요. 그러면 양을 칠 때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가만 보니 나를 물려줄 거 얼마나 물려줄까, 이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하죠. 나도 우리 아버지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형제가 8명인데 나에게는 얼마가 올 건가 보니까 하나도 뭐 와도 몇 평 와도 이거 돈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것도 없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뭐 공헌을 하거나 기여를 한 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진 인생이니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다윗도 여러분 얼마든지 계산을 했을 거예요. 양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키우고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많아지고 아버지가 점점 부자가 된다 한들 자식들이 자기 포함해서 8명이고 자기는 또 배다른 아들이었는지도 몰라. 그러니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뭐 생각할 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는 여러분 산에 양을 끌고 다니면서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그래서 여러분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에는 뭐가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이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사자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그래서 다윗은 많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그냥 물고 가버리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추격해서 사자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을 한 마리도 사자들에게, 늑대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까, 잘 양들을 키울까, 그런 고민하면서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 물맷돌 던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물매 던지기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우리는 재미삼아서 막 이렇게 돌리기 해봤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물매 돌리면은 좀 세게 나가는 건 있는데요, 자꾸 빗나가요. 그냥 손으로 돌팔매질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나가지, 물매 돌려가지고 하면은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니까.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다윗은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는 물매를 누구보다도 잘 돌리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보다, 그의 형님들보다도 물맷돌 던지는 데는 다윗이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양을 삼키기 위해서 오면 물매를 던져서 한 방에 사자의 정수리를 깨뜨려 가지고 사자도 쓰러뜨려 버리는 그런 여러분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또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다윗이요, 악기를 잘 다뤘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잘 탔어요?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지도자들은요, 앞으로 지도자들은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리더십만 있어가지고 추진력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이 감성도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이런 감성이 있었어요. 음악을 만들어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시를 지었잖아요. 그 시를 곡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여러분 다윗은 지금 3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여러분 찬송가를 자기가 작곡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수금을 연주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는 수금을 열심히 배웠어요. 물맷돌 던지는 것만 잘한 게 아니라 수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잘 탈 정도로 열심히 악기를 여러분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주하다 보니까 이 연주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 수금을 탈 때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이 들리잖아요. 악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다윗이 자신이 작곡 작사했던 그 곡으로 사울이 귀신 들려서 막 굉장히 힘들어할 때 이 수금을 타주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영성뿐만 아니라 이런 감성, 또 용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됐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여러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특히 젊은 친구들은 뭔가 열심히 연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악기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주영이도 우리 집 올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축구만 했는데 요즘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드럼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여러분 저만큼 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 끝나고 집에 가보면 막 혼자서 막 치고 있어요. 막 열심히 치고 있어요. 치다 보니 지금은 아주 또 우리 교회에 드럼 리스트로 봉사하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할렐루야, 탁월한 이 시대의 다윗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 데리고 다니는 우리 남범이에게도 제가 그래서, 남범아, 너 기타 배워. 기타 배워서 지금 아동부 네가 교사하는데 예배 드릴 때 기타로 반주해. 막 시켰거든요. 그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남범이가 막 열심히 우리 우종문 연도사님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달라고 막 배워가지고요, 그냥 그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동부 그 예배에 가서 기타 반주 시작했어요. 청년부 기타 반주 시작했어요. 그 요즘 여기 앉아서 하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수금 잘 타는 다윗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우리 남범이가 다윗을 능가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뭔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거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 이런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빈둥거리지 마세요. 게으르게 남들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를 왜 저렇게 해? 그냥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한번 뜨겁게 하고 말지 매일 왜 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도 탁월하게 잘하는 게 좋아요. 박 목사처럼 기도 인도도 그냥 탁월하게 해버리고, 우리 김진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박찬선 목사님이 기도 인도 제일 잘한다고. 할렐루야. 뭐든지 탁월하게 잘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뭐든지 한번 여러분 탁월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뭔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은혜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다윗의 외모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먼저는 얼굴이 붉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가 열심히 살다 보니, 성실하게 살다 보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동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도요, 꼭 애늙은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 유혹도 없고 그냥 멍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연세가 드셨어도, 오늘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눈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저게 얼굴이 붉고, 할렐루야, 빼어난 눈을 가지신 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얼굴이 붉고라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난 거예요. 다윗에게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붉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대요. 눈이, 여러분, 눈이 맑고 그 눈 속에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대충 살면요 자신감이 안 생겨요. 뭔가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미리서 준비를 하고 내가 실력을 키워놓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실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일 하나 시켜놓으면은 이거 엉망이에요. 이거
주인의 마음을 힘이 근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나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탁월하게 잘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갈고 닦아가지고 필요한 거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돼요. 우리 진수가 참 잘해요. 우리 김진수 청년 아시죠? 이 청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내가 볼 때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막 눈이 다이대 눈이야. 완전히 그냥 총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사모 그 진약사 몰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진약사 몰을 획기적으로 바꿔놨잖아요. 우리 김진수 청년이. 와, 저런 청년 또 어디 없을까요? 사람을 찾습니다. 야, 우리 진수 너무 멋있는 거요. 뭔가 자기가 맡겨진 일이니까 자기가 더 잘하기 위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고 이 상황 돌아가는 거, 회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딱 파악하고 이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도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준 거예요. 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다이신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탁월하게 잘하다 보니 자신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일하는 모습 보면 그냥 못해가지고 눈이 쭉 쳐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열정이 넘쳐가지고 이거 뭐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막 반짝반짝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눈이 빼어나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밤새도록 차 마시고 그냥 막 고스톱이나 때리고 이렇게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맛이 갔어. 그런데 기도하고 또 자기의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 눈은요 완전 달라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눈이 더 빼어났던 것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는 일 자신감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도 탁월하게 잘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다 보니 막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사무엘 앞에 섰을 때도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 이런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나를 부르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온 거예요. 엘리압의 눈이 푹 쳐져 있었는데 그냥 얼굴만 좀 그냥 반들반들하고 그랬는데 이 다윗을 보니까 막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이 탁 사무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딱 보니까요 눈이 빼어난 거예요. 와, 놀랍죠? 여러분 게임이나 해야 되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빼어난 눈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기대하고 우리 청년들 나와서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여러분 눈도 다르다니까요. 눈동자가 달라요. 반짝반짝 빛나고 열정이 넘치고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막 눈이 굉장했어요. 막 이글이글 불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와, 사무엘이 그 눈을 보고 완전히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다윗이 잘생겼다는 얘기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는요,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얼굴 예뻐지는 거 아세요? 화장품 좋은 거 쓸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예뻐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분들 중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좀 얼굴이 굉장히 안색이 어둡고 별로 안 예뻤던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여자 집사님들. 그런데 이분들이요, 은혜 받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막 부르짖고 간구하더니 정말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물어볼 뻔해서 화장품 뭐 쓰세요? 근데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요. 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네, 은혜 받은 얼굴이 가장 예쁜 얼굴이에요. 다윗의 얼굴을 사무엘이 보았을 때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은혜가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그냥 뭐 풍경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압도되어 버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어요.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다윗의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다윗 앞에서 압도되어질 정도로 얼굴이 은혜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다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막 지가 형이면 형이지 왜 동생한테 이 교만한 놈이라고 그러고 이 완악한 놈이라고 그러고 왜 욕하느냐고요. 여러분, 왜 엘리압이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 시기? 질투? 그래요. 사무엘 앞에 자기가 딱 갔는데 통과시켜버렸잖아. 사무엘이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맞이고 장남이고, 그런데 사무엘에게 거절당했거든요. 사무엘이 통과 그래 버리니까 굉장히 마음이 지금 힘든 상태예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말지 아들, 자기는 다윗은 다윗을 아들로도 쳐주지도 않았고, 이 엘리압은 이 다윗을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도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놈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놈에게 그냥 기름을 부어준 거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기름 부은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압이 그냥 엄청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언제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내가 그냥 너 가만 안 둬 그러면 속으로 그냥 완전 천불이 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놈이 와가지고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저 싸가지 없는 막 이러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 어떤 상을 주느냐 막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엘리압이 그냥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네 잘났다 이쇼 막 그러면서, 그래 사무엘이 너한테 기름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처거든요. 이게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자기가 선택받아가지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동생으로 인정도 안 해줬던 맨날 양이나 몰러 다녔던 다윗이,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다윗이 사무엘에게 선택을 받아버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 이 엘리압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이해는 좀 가죠, 그죠? 이해 안 갑니까? 이쪽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4번째였지만 아버지가 막내를 무지 예뻐하고 막내에게만 어디 갔다 오면 작은 아버지들도 막내에게만 이렇게 잘 챙겨주고, 저는 4번이다 보니까 아들 중에 4번, 누나들 포함하면 6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맨날 형들이 입던 거 물려받고 떨어진 거, 나는 이 집 아들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깊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생 한번 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냥 막내 아버지만 없으면 확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엘리압도 참 이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최고 사랑도 받았죠. 아버지도 자기를 신임했죠. 믿어줬죠.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확 부어버리고 가버리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막 거칠게 나와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다윗은 얼척없네. 아이고 참 밴댕이 송알딱지다. 동네 사람들 다 들어보시오.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저게 형이라고? 아따 저거 완전 소갈딱지가 이 밴댕이 소갈딱지네 막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참 다윗은 멋있어요. 대인배예요.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이 이곳에 왔겠습니까 형님 하고 딱 끝내요. 다윗의 성품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형의 아픔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형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짱 뜨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내가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었지 형한테 기름 부었어? 왜 그래 형?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나는 좀 못됐나 봐 성격이. 그런데 다윗은 형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는 막내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해요.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한 성품을 좀 키워야 돼요. 사람들에게 항상 좀 따뜻하게 부드럽게 차갑고 거칠고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성품이에요. 따뜻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에는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성격이요 아주 불같았어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조금만 거슬리면 막 폭발을 해요. 다윗도 그냥 죽이려고 다윗 있는데 창을 그냥 다윗에게 던져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까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차갑게 인생을 살다 보니 거칠게 인생을 살다 보니 사울에게는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역사해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다윗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맡겨진 그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를 그냥 엎어까스 날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아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사자와 싸울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나 살려라 하고 양 다 버려놓고 도망을 쳐버리죠. 그게 일반적인 목동이죠. 자기 목숨이 중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 새끼 그냥 아파카스 날리고 그냥 막 두들겨 펴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이 골리앗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열정이 있는지.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아작을 내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좀 뜨겁게 삽시다.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힘없이 그냥 아무 감흥이 없이 예배 드림에도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드릴 게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화내잖아요. 화내고 열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받습니까? 다윗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열받습니까? 어떤 전도사님은 전에 저랑 같이 그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택시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다 그러면은 조영기 목사님을 택시 기사들이 안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있대요. 그러면은 그냥 막 화를 내버린대요, 자기가. 그리고 내려가지고 택시를 발로 차버린대.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그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작은 그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열낸다고, 또 내 차가 조금 스크래치가 났다고 그 사람 세워놓고 막 같이 싸우고 이러는 거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참으면 안 돼요. 그때는 담대하게 우리도 이 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몇 푼 손해본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자동차 조금 긁혔다고 얼굴 붉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여러분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고 그럽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크게 감동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충만하게 덮었다는 것.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노력으로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먼저 믿어버리면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쩔 때는 막 빙글빙글 돌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딱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딱 믿으면은요, 믿음이 딱 와버리는 순간 이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아들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대학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군대를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놓고 또 군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작정하고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계속 그랬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학교 닫혀진 문도 열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넣었었는데 문이 닫혔거든요. 그랬는데 오리엔테이션 거의 할 때가 다가왔었는데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꼴등으로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적은요, 꼴등으로 들어간 놈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등록금도 원래 국립대학은 싸잖아요. 근데 진짜 조금 내더라고요. 와. 하여튼 지금은 또 유학 가가지고 얼마나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집중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와버리면요, 그거 딱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재능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정말 인생이 피곤해요. 또 몸도 아파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이 오면 믿어버리세요. 저는 지금 다 믿음이 와버렸어요. 우리 애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임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 다윗에게는 능력도 임하고 지혜도 임하고 자신감도 임하고 용기도 임한 거예요. 그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디를 갑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모습, 여러분 골리앗 한번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이 담대해져 가지고 이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요, 무섭게 생겼어요. 키가 여러분 3m에 가까운 장신이고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60kg이나 되는 청동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보통 사람들이 들 수 없는 무거운 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거인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세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왕도 덜덜덜덜 떨면서 아무도 싸울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또 얼마나 입은 거친 오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입이 막 장난 아니에요. 목소리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나와 겨룰 자가 있으면 다 나오라는 거예요. 싸워보자는 거예요. 다 싸울 필요가 없다. 대표자끼리 싸우고 그냥 끝장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싸우려고 나가질 않아. 사울 왕까지도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다윗은 평소 실력을 잘 연마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일곱 번째로는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골리앗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의 크기가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 골리앗의 크기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입고 있는 총동 갑옷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자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요, 다윗의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크기 때문에 완전히 스스로 위축되어 버려요. 세상이 너무 험하다고 스스로 너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크기의 문제예요.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려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만은 세상을 압도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찾아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온유한 성품을 주셔서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태하게 안일하게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부딪히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아픈 부위마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뿌리째 벗겨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암병도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